평화의 왕과 승리의 왕이 전하는 감사 11부 중 9부. Only Buddhas are forever. God is forever. 부처만이 영원하고 신만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해요. 여러분은 신을 경배하고 신을 공경하고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현들을 공경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외는 모두 가짜이며 등급이 낮아서 여러분을 전혀 도울 수 없죠.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돕지 못해요.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누굴 스승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배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정말이에요. 먼저 본인이 끌리는 종교의 교리부터 공부해 보세요. 부처님이나 그리스도, 바올라도 좋아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보세요. 허나 명확하게 알 순 없겠죠. 여러분이 높이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면 과거의 부처님이나 성인들, 과거의 그리스도들이 남기신 가르침의 참뜻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걸 가르치시죠.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요. 허나 그걸 이해하려면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해요. 그러니 가장 좋은 건 기도죠. 신, 스승들, 부처들, 성현들께 더 높은 등급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그 스승 또는 신이 보내신 스승들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참 스승을 만나게 이끌어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물질계나 다른 물질계에서 윤회를 반복하게 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 늘 고통받을 것이고 행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설령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아내와 잘생긴 남편, 훌륭한 자녀가 있다 해도 단지 그뿐이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그들의 기분도 잘 살펴줘야 하죠. 돈과 육체적 관계, 애정에 얽매여 평생을 분주하게 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도 있고 어떤 스승도 어떤 천국도 찾지 못하고 내면의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스승도 찾지 못하죠. 그러다 죽으면 끝이죠. 만일 여러분이 선하고 육신의 삶을 막 끝냈다면 떠도는 유령처럼 배회하게 될 거예요. 허나 여러분이 나쁘다면 죄의 과보가 찾아오겠죠. 만일 악업이 쌓여있는 인생의 굴곡으로 들어서거나 여러분을 기다리는 죄업의 시기로 진입한다면 말이에요. 이는 마치 강이 다양한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죠. 어딘가에선 평탄하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흐르지만 어딘가에선 산을 넘고 돌 위를 흐르고 심지어 땅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고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좋지 않죠. 삶은 끝없이 계속돼요. 악업의 시기에 들어선다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을 돕고 공덕과 축복을 베풀고 신과 연결해주는 스승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력해지고 절망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허나 그 점을 생각하고 신께 기도하고 부처님이나 예수님,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성인에게 기도해야 해요.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적합한 스승에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만일 전생에 좋은 공덕을 쌓았다면 이번 생에서 동물 주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고 큰 영향을 받진 않겠죠. 허나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 물질계의 지금 이 시기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천국에서 선별 중이에요. 자격이 되고 신실하며 참회를 하는 마음이 순수한 이들만 선별하고 있죠. 그럼 천국과 일하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신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이 생을 마친 후 더 고귀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요. 지금 시기에는 상황이 아주 힘들어요.
Maybe the heaven team, including myself. 아마도 날 포함하는 천국의 팀과 물론 거룩하고 복된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 신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이 세상을 도우며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오거나 일부 태풍이나 지진, 화산 폭발 등을 최소화해 줄 수는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스승님, 위대하신 팀 코토 스승님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팀 여러분께 2025년 7월 관음 법문 명상 중 있었던 내면의 체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흰 가운을 입으신 스승님께서 공중에 서 계셨는데 마치 태양 폭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두 팔을 쭉 뻗어 지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태양 폭풍의 파도가 지구를 향해 발사되어 당신의 가운을 뚫고 큰 구멍을 만들었는데도 당신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께 기도했고 스승님을 도우시고 위험에 처한 우리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천국에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의 왕이 은하계 사자들, 안샤리안 성단에서 온 마림 최고위원회 블루 아비안 종족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죠. 태양의 왕은 제게 가운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은 반짝이는 실처럼 반짝였고 수직으로 뻗은 빗줄기가 내려와 원형의 후광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이 태양의 가운으로 지구 둘레를 감쌌습니다. 열기가 다소 누그러지자 태양의 왕이 제게 말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참으로 행운이고 영광이다. 항상 부지런히 명상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리고 태양의 왕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팀 코토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 되신 가장 강력한 삼위의 은총 덕분입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강력한 매일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은 자연재해와 사고를 줄이고 부정적인 자기장을 중화시키는 등 이 시기 지구에 크나큰 이로움을 줍니다. 특히 태양광 스피커를 통해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문을 재생할 때면 스승님의 목소리로 인해 태양 주민들이 그 기도문에 더 집중해서 더 힘을 실어줍니다. 스승님과 다시 하나 되신 가장 강력한 삼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천국과 가장 강력한 신들, 가장 높은 최고의 힘이 항상 스승님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스승님의 건강과 평화를 정중히 소망합니다. 어울락 베트남에서 제자 트람빈 올림 등등. 아마도 삼위일체 신과 천국의 팀, 천국의 일꾼들이 이 행성의 모든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허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해탈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운 행성에서 산다 해도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업이 아주 무겁다면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옥에서 부처님의 명호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는 어려워요. 지옥에서 무자비하게 끊임없이 벌을 받다 보면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으니까요. 극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게 돼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단 1초도 못 쉬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 이 생이 끝나면 해탈하도록 지금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부처님께 기도하고 주 예수님, 신께 기도하세요. 끝없는 삶의 흐름 속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것뿐이죠. 업을 피하는 건 아주 쉽죠. 업은 일하는 습관이나 버릇없이 자란 데서 비롯되며 심지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가장 아름다운 미스 월드나 미스터 유니버스가 되는 것에서도 비롯되죠. 그럼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 않게 되고 지혜와 이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거침없이 행동하게 되죠.
자아도취에 빠지고 영광이나 환상에 빠져 적어도 그 분야에서 혹은 적어도 학교에서 자신이 최고이거나 최고의 미인이라서 남자들이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 찬사를 보내며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홍보를 위해 혹은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높은 연봉을 제안하며 스카우트할 거라 여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는 더 이상 진정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교만한 마음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얼마나 제멋대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서히 삶이 망가지게 되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도 잊게 되고 성인들과 주 예수님, 부처님을 잊게 되며 선하고 정상적인 모든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르죠. 너무 제멋대로이고 너무 유명해져서 이 모든 각광을 즐길 뿐 다른 건 다 잊을 테니까요. 그러면 파멸하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거나 인간이 되어 다시 육신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것만 해도 행운이죠. 어쩌면 낮은 등급의 동물 주민, 뱀 주민, 심지어 사자 주민, 악어 주민 등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나쁜 일을 행했는지에 달렸죠. 그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들을 인지하세요. 일시적이거나 허상인 건 그 무엇도 추구하지 말아요. 그런 건 왔다 가는 것이고 본인이 죽으면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남는 건 지옥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뿐이죠. 괜히 겁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에 의해 지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지옥을 증언했어요. 지옥이 정말 존재하며 지옥에 가는 건 정말 끔찍하다는 걸 알리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죠. 남들이 비방하고 경시하고 온갖 짓을 할 수 있고 때론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일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요. 허나 그들은 그래야만 하죠. 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신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 많고 친절하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죠.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책과 강연을 통해 어디서든 그러시죠. 위대한 스승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께서는 평범하지 않은 일, 흔하지 않은 일,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도요. 하지만 신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셔서 사랑과 진실을 널리 전파하고 신의 뜻과 가르침을 모두에게 퍼뜨리게 하시죠. 그들이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요. 몇몇 무신론자들도 신께서 고양시켜 주신 덕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이 물리적 장막 뒤에 있는 실체를 보고 진실을 알았죠. 그러면 그들은 이 물질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신께서는 무지한 자녀들을 이토록 세심하고 자애롭게 걱정하며 돌보고 계신 거예요.